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그러면은 예언자의 전형이죠.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모세와 엘리야죠.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예언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율법 보면은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예언자 그러면 예언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고, 예언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구약의 상징적인 두 인물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모세에 비견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언자의 전형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덤이 있습니까? 없죠. 예. 죽지 않고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중들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오신다. 어떻게 오시냐? 그 썩은 세상, 썩은 지도자들을 심판하러 그 불수레를 타고, 불의 심판이죠. 불수레를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그 투쟁하던 것이 바알과의 투쟁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고난 받을 때 그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리고 이제 저 부인 이세벨,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바알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유일하게 이제 국가의 제의 자체가 바알 제의로 바뀌어져 있고, 바알 종교가 국교가 돼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고 숙청을 당하고, 엘리야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요단강가에 피신을 해 있는데 거기서 가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가 이방신을 섬겼다 그렇게 왕들을 비난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왕들은 국가의 중앙 제의는 그대로 야훼 종교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시대, 그러니까는 아합 시대는 국가의 중앙 제의 자체가 바알 제의로 바뀌어져 있는 그 유일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앙이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는 그런 때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 종교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업적인 측면인데요. 그 경제적인 측면으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바알 종교의 제도고, 이게 이제 이세벨이 속했던 나라 페니키아, 베니게가 고대 지중해 상권을 쥔 그런 그 상업 국가
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든지 사고 팔 수 있고 또 자기가 소유한 거는 얼마든지 자기 대를 물려서 상속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이 바알 신앙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야훼 신앙은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 가령 이제 뭐 토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누구나 다 땅 같은 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는 누가 개인이 사고 팔고 하면은 독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독점하지 않도록 사고 팔고를 못하게,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내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게 불과하다, 그래서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팔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야훼 신앙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바알 신앙의 특징은요, 풍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농경 문화와 깊이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상업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바알 신앙이 이제 토대하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의 토착적인 그런 지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6개월 동안 건기고 6개월 동안 우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건기에는 모든 게 다 생명들이 바짝 말라붙어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은 6개월 동안 또 비가 내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막 그 초목들이 막 자라나서 그 6개월 동안 굉장히 그때는 이제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불모의 시간과 생명의 시간이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기후 속에서, 그런 이제 풍토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 바알 신앙의 그 제의와 신화가 형성됩니다. 막 건기가 끝나가고 우기가 시작될 때, 그때 이제 그 계절에 이 바알 신앙의 축제가 벌어지는데 바알은 남신입니다.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남신과 여신이 결합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 따라서 축제에 참여한 남녀가 성적 결합으로 이를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드라마를 연출을 하는 거죠. 그 우기로 넘어가기 전에 바알이 아세라 신을 찾아서 나섭니다. 자기, 그리고 누이 동생 이제 그 아낫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신을 찾아서 지하 세계로 이제 순례를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적들을 전부 죽이고 싸우면서 그 지하 세계에 갇혀진 자기 누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결국은 이제 다 정복을 하고 자기 누이를 만납니다. 그 만나서 거기서 이제 누이와 하나의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성적 결합을 그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신도들이 같이 재현합니다. 모방을 해요. 뭐 신들의 신화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남자 여자들이 전부 그 남신 여신이 만나서 성적 결합을 갖는 의식을 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 대섹스 파티, 성적 파티가 행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그 서구
문화 속에서는 지금도 이제 카니발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재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축제가 벌어지는 날은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이 결합하고 거기서 결합하게 되면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근데 그 비는 뭐냐 하면은 바알의 정액입니다. 이 대지의 뿌리는 바알의 정액이죠. 그래서 이 대지가 남신의 정액을 받으면은 생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과 풍요의 계절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른 대지에 물이 솟구치고 그 물이 흘러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현상을 신과 대지의 성적 결합의 결과로 매번 반복을 하고 그 우주의 드라마를 통해서 풍요가 온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믿는 거죠. 이 바알의 정기가 풍요를 가져다 주고 모든 생물과 농경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를 극으로 재현하는 것이 바알 제의였습니다. 그래서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성적 교제를 통해서 농경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받고, 이 농경 사회에 제일 중요한 게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산 생명을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숫자가 많을수록 머릿수가 많을수록 많은 땅을 개간하고 많은 작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산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바알 성전 안에는 남창과 여창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 신도들이 가게 되면은 이 남창 여창과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농경 축제인 다산제의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연의 순환을 종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가뭄의 절정기에 식물이 죽고 땅이 타들어갈 때 바알은 모트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불임, 불모의 신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고의 신인 엘신과 아낫은 이제 바알의 누이죠. 바알의 시체를 발견하고 자기 몸을 찢으며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현상은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를 자학하고 하며 행한 것들과 같은 거죠. 마침내 그 모트 신은 정복되고 바알의 부활 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생명의 힘이 죽음을 이기고 그가 정기를 내뿜고 다시 이 대지에 정액을 뿌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의식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예배자들이 어울려서 성적 행위를 나누게 되죠. 이런 성스러운 결혼 의식을 행하는 감각적 제의를 통해서 바알은 인간의 다산과 땅의 풍요를 지배하는 신으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본능적 욕망은 거룩한 예식으로 성화됩니다. 이런 축제는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서 6개월의 건기가 끝나고 6개월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것은 이제 신년 축제로 행하고 그것이 이제 진행된 거죠. 자, 이스라엘에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런 가나안의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신전 창기와 놀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나안 처녀들이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저희의 아들들을 꾀어서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의 신전 창기가 행한 성전의 비밀스러운 제의에 대해서도 신명기 23장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치하의 야훼의 성전에도 남창 여창 같은 것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런 종교 혼합은 바알 종교가 가진 자극적인 요소로 인해서 심각하게 야훼 신앙을 훼손하고 대중 속으로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훼 신앙은 재미가 없잖아요. 맹숭맹숭하고. 근데 이제 바알 신앙은 이런 아주 그 인간의 본능을 아주 가장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켜서 마음껏 그 본능을 불사르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중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57장 8절부터 9절까지 그 본문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렉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예, 그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상 섬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왜 우상을 섬기면 우상만 섬기지 그 옷을 다 벗습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펴고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정욕을 불태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제가 설명드린 바알 신전의 제의가 이스라엘 안에도 이제 스며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제도가 민간에게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고 자기들에게 이 땅을 주고 나라를 주고 구원을 준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그는 이제 역사의 신이고 우리를 해방시킨 신이다. 그러나 거기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를 지을 때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둘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에 그러잖아요. 너희 바알이냐 야훼냐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그 택해야지 둘 다 양쪽 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면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되는데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부터 시작합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면서 열왕기상 17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뭘 예고합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엘리야의 예언에 따라서 몇 년간 가뭄이 오게 됩니다.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가뭄이 오는 이야기, 몇 년간의 가뭄이 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비를 가져다 주고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을 바알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는 하나님은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야훼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럼 너희들 한번 바알 섬겨봐라. 가뭄이 몇 년 동안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뭄을 끝장내는 제사가 대결이 갈멜산의 대결이죠. 그러죠? 그래서 바알 예언자들은 막 그 단을 쌓아놓고 막 그냥 아까 그 몸을 찢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열광하는 거죠. 열광하고 막 발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들의 제의를 자기 몸으로 막 그 재현하면서 발광을 하면서 바알 신이 그들에게 그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그 이제 하나의 주술을 하는 거죠. 주술 행위를. 그런데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가서 이제 그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적셔놓고 그러고 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나요? 그러고 이제 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쪽 멀리서 구름 한 점이 조그만 게 이제 나타나서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게 다가오더니 그 앞에 이제 비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장작 더미에 붙인 불들을 다 꺼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그냥 그 홍수가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그 선지 예언자들을 전부 숙청을 하고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가 시작하는 그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엘리야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들 하고 같이 살펴봤죠. 그게 이제 바알 종교의 적인데 그 이세벨이 가서 나봇을 죽였어요. 그리고 땅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모독해서 나봇이 이제 그 천벌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자 주변의 사람들이 나봇이 임금이 와서 좋은 땅 바꿔준다고 그래도 안 바꾼 사람 아니에요. 왜? 야훼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고 뭐 후하게 돈으로 쳐주겠다고 그래도 그 거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야훼 신앙에 신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훼를 모독하고 죽었을 리가 없겠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죠.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국가가 그걸 누가 봤습니까? 누가 뭐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국가 공권력이 가서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모독해서 죽였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아니란 증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가가 모든 걸 쥐고 있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어떤 죄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사람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뭐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 그 아니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개인이 어떻게 아니라고 발표를 합니까? 뭐 수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 국가가 이것을 이렇게 공적인 권력이 거짓을 행하게 되면은 이 개인들이 그거를 반대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봇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봇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거는 다 마음의 염두를 나봇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국가가 발표하는 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나봇의 피를 핥던 개가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야, 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얘기잖아요. 예? 아니, 엘리야가 뭐 힘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지가 혼자 도망다니는 주제에, 저도 가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연명하는 주제에,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공권력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그거 나타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용기인데, 그것도 나가서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했느냐? 나봇의 피를 핥던 그 개가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이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예언 정신입니다. 이 예언자입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그 기계. 하나님 안에 옳은 건 옳은 거죠. 아무리 공권력이고 지처지가 어떻고 이런 거를 따지고 보고 뭐 지금 뭐 때가 어떤데 뭐 내 세력이 어떤데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대로 외치는 그것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언의 표성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이 말같이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예언자들의 말도 다 이런 비판을 가지고 있지만 지가 쫓기는 주제에 왕 앞에 떡 나서 나봇의 지가 죽인 왕이 죽인 그 나봇 그리고 그 나봇을 개들이 뜯어먹게 내줬잖아요. 나봇의 피를 핥던 그 개가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이게 뭐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그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멋으로 볼 게 아니고 정말 얼마나 힘든 얘기를 이분이 하신 건가. 그야말로 세상을 돌보지 않는 거죠. 나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저 나봇이 저렇지는 않을 텐데라고 느끼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에 힘입어서 그렇지 아니지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 마음속에 묻어놨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나봇은 뭡니까? 하나의 지방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 시민일 수도 있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호족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것들이 점점 반향을 일으켜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그 예언자들까지 또 같이 규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그룹, 그 다음에 나가서는 군대 장군. 이 군대 장군은 상당히 권력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군벌 세력까지도 같이 연대하는 틀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예언자 또 나봇과 같은 지방의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시민이나 지주죠. 또 군벌 세력 이런 사람들까지 반 아합 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합 정권을 뒤집어 엎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예후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 반아합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그 시작 출발점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봇의 피를 핥던 개가 내 피도 핥을 것이다 하고 외치는 그 말이 그냥 큰 몽치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를 다 치고 가는 거죠. 야 이놈아, 넌 뭐 하고 있어? 진리가 살아있잖아. 엘리야가 외치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대한 그런 혁명을 이루게 되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전형적인 주변 예언자죠. 우리가 중앙 예언자, 주변 예언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주변에 지지자들이 별로 없어요. 혼자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주변 예언자입니다. 그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장농 계층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하류층에 속하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위계 질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신분과 계급의 장벽들을 부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앙적인 권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힘, 그것만이 엘리야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엘리야는 심지어 그와 대적한 왕에게 온 이스라엘을 한데 모을 것을 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아합의 원수, 몸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 이거를 나중에 흉내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그는 재난을 선포하는 매우 비판적인 예언자입니다. 아주 신출귀몰하고 치안 능력을 유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승리와 같은 영웅적 무용담을 가진 그런 아주 영웅입니다. 이런 엘리야는 민중의 염원 속에 예언자의 전형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가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은 예수의 승천 기사와 비견됩니다. 민중은 갑자기 사라진 엘리야가 언젠가는 불수레를 타고 다시 와서 불의한 통치자를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을 보고 죽은 요한이 다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의 부활신앙입니다. 역사 속에서 재현되는 부활신앙의 맥입니다. 한 사람 이한열이 죽으면 그 수많은 이한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박종철이 죽으면 수많은 박종철들이 나와서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역사 안에 재현되는 부활신앙이다. 성경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의 안타까운 그 사연에 아주 온 국민이 지금 깊은 트라우마 속에 있고 또 보고 봐도 그 애들의 그 심정 때문에 그냥 그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애들이 이미 시간이 오래돼서 뻣뻣하게 굳었잖아요. 굳었는데 잠수부들이 그 좁은 통로를 끄집어
내놓으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잘 안 움직여지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잠수부들이 그 애들을 이제 붙잡고 그렇게 외친답니다. 아가야, 엄마 만나러 나가야지. 엄마 보러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신기하게 그 통로들을 빠져나오고 그런다. 이제 잠수부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손에 꼭 그 신분증을 쥐고 있고 또 입에 그 학생증을 꼭 그 물고 있고 그러고 나왔다. 글쎄 이제 마지막에 안 되니까 그 경황 중에도 자기가 나중에 뭐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닷속 어디로 떠돌다가 어디서 떠오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를 찾아야지. 그런 생각에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난 그런 것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 아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 그야말로 이제 죄 없는 아이들인데 그것이 죄 없는 예수의 십자가가 그 시대를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됐던 것처럼 이 아이들의 그 생명이 정말 그 새로운 십자가의 속죄양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그런 큰 힘이 됐으면 낡은 것들을 다 심판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예언자들 이게 다 숙청을 하고 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바알 신앙 가진 놈들이 이제 다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나올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 역사가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권력은 잡은 놈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면서라도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게 속성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웬걸 그 다음 날 그 이세벨이 혈안이 돼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황급히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시내산으로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한 5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리조리 이제 산길, 시골길 이렇게 그 피해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한 1000km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엘리야가 단신으로 뛰어가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광야입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그 사람도 없는 그런 땅을 가는 거죠. 자, 왜 그 시내산으로 갔을까요? 엘리야는 시내산이 어떤 곳이기에 시내산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오경은 크게 두 가지 전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오경을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출애굽 전승 한번 봅시다. 출애굽 전승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이런 미션을 주세요. 그럼 이제 모세가 그 미션을 가지고 내려가서 뭐 10가지 재앙 그러고 이제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바다를 건너오고 만나 메추라기 뭐 등등 뭐 이런 이적과 기적과 편팔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적은 게 출애굽 전승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그런 미션을 듣고 그 백성을 지금 이야기한 그런 여러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불붙는 가시덤불의 체험을 한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과 만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십계명. 그러죠?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쭉 나타나는 것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법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법률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받은 법률 자료는 시내산 전승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내 백성을 구해라 하는 미션을 받고 그 백성을 구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서 새로운 계약을 맺기까지 그러니까 모세 미션을 완성한 거죠. 예? 그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오경의 중요한 전승인데 이 두 전승이 전부 어디를 중심으로 있습니까? 시내산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산입니다. 시내산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산이고 하나님께서 거하는 산으로 여겨지는 그런 성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위태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위기 속에서 그 안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도망가서 야훼 하나님 계신 그 산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으로. 뭐 40주야를 밤낮 없이 달려가서 시내산에 당도했죠. 엘리야가. 그래서 그 시내산이 이제 그 샘 하나 없는 그런 삭막한 사막에 우뚝 솟은 거대한 돌덩어리 산입니다. 2300m의 산. 우리 백두산이 몇인가요? 비슷하죠? 2400? 예. 아무튼 비슷한 그런 엄청난 바위들의 연속입니다. 백두산은 굉장히 아름답고 뭐 여러 가지 녹음이 우거지고 그랬지만 이거는 그냥 생바위산입니다. 그것도 이제 화산이죠. 시내반도 전체가 황량한 길입니다. 밤낮 40일. 그 아주 목숨을 내놓은 뭐 꼭 40일 걸렸다기보다 완전 숫자죠. 목숨을 내놓은 그런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그늘 하나 없이 땡볕 사막길을 40주야로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서에 불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꽃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러죠?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 자, 이 바람, 지진, 불이 무엇을 뜻합니까?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제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을 거기 인용해 놨습니다.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납할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려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과 만나서 계명을 받게 될 때 그때에 나타났던 징조들입니다. 불과 바람과 지진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엘리야는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그겁니다. 그 얘기죠. 예. 그 엘리야가 상당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분위기로 다 넘어가거든. 예? 줄 세워놓고 얍 하면은 앞에 사람 넘어지면 그 다음 사람 그냥 넘어지는 뭐 그렇게 약하죠 우리 인간들은. 근데 거기까지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40주야를 거쳐서 거기를 갔으면은 그 하나님과 백성이 만났을 때 일어났던 그 증상들이 다 있잖아요. 지진도 있고 강한 바람도 있고 뭐 천둥 같은 소리도 있고 거기에 이제 불도 막 그냥 떨어지고 웬만하면 그러면 이제 뭐 아이고 주여 그러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되게 그럴 텐데 요 꼬장꼬장한 겁니다. 엘리야. 불도 있고 지진도 있고 바람도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나타나냐? 그리고 그 꼬장꼬장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음성. 뭐 그것이 밖에서 들렸건 엘리야의 마음속에서 들렸건 간에 하나님의 강한 음성, 그 아주 세미한 음성, 자기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그 음성을 엘리야는 놓치지 않고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거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그게 이제 엘리야의 생각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까지 왔죠. 누가 한 사람 찾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피신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이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엘리야가 가진 절망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갖는 절망이라는 건 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하나님 왜 쓸데없이 저 악한 무리들에겐 저렇게 많은 권력과 재력과 복을 펑펑 내주시면서 정말 의로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이 엘리야의 외침을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는 거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우리는 외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자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자, 이거 뭐 자기 혼자 지금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시내산까지 쫓아온 사람에게 주실 말씀입니까? 아니 그 제자 돌아가라 이런 것도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것도 끔찍한 얘기인데 가서 엘리사를 내 제자로 삼어라 뭐 그건 정도는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 제자 삼을 수 있겠죠. 근데 님시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아니 저 혼자 왔는데 뭔 힘이 있다고 그 왕 뭐 군대를 다 거느리고 있는 그 왕을 그 뒤집어 엎고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새 왕으로 삼으라 이런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도 좋아. 이건 다마스쿠스로 가서 시리아 왕, 이웃나라 왕까지 갈아치우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삼아라. 아니 내 나라 문제도 처리를 못하는데 지금 이웃나라 왕까지 갈아치우라. 고대 근동의 모든 그 정치 세력을 싹 갈아서 물갈이해라. 이런 명령을 지금 이제 물에 빠진 그 뭐 겨우 혼자 구출해서 지금 헐떡거리고 내려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명령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울리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지막 이 엘리야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 왜 여기까지 왔어?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가서 이렇게 해.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요. 7,000은 꼭 7,000이 아닙니다. 완전 숫자죠. 이게 7만이 될 수도 있고 70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7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완전 숫자, 모든 사람들이 다 널 지지할 것이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냐? 결국 엘리야가 너 여기까지 온 거는 너 그 기계 어쨌어? 나봇의 피를 핥던 개가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왕 앞에 외치던 그 기계 어디다 뒀니? 그 말이죠. 어떻게 너 혼자냐? 내가 정당하다면, 내가 옳다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는 혼자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숨겨져 있다.
7천 명이다. 이거 완전 숫자입니다. 700만이 될 수도 있고 7천만이 될 수도 있는 그 숫자가 지금 숨어져 있는 거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돌아가라 하는 그 확신을 엘리야가 얻은 거죠. 그래서 다시 옵니다. 와서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제자로 삼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뒤바꿉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를 세웠는데요. 엘리사 때의 그 이제 기록을 보면은 거기 그 살마네셀 3세 이게 이제 아시리아의 왕입니다. 아시리아 왕인 살마네셀 3세의 비문에 보면은 이제 자기 치적을 자랑하는 그런 비문이죠. 그때 그 아시리아라는 건 이제 세계 최초의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그런 군대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어서 내려오는 그런 그 새로운 그런 국제적인 그런 그 제국의 힘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섰던 그 반아시리아 동맹의 세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살마네셀 3세 비문에요. 이제 카르카르 전투에서 싸웠던 12연맹군의 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다메섹의 하다데셀, 아까 시리아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이게 하사엘이에요. 하다데셀이 하사엘입니다. 그 하사엘의 군대가 병거가 1200, 보병이 2만. 제일 강력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합, 병거가 2000, 보병이 10,000. 여기 이 당시에는 병거가 아주 최고의 핵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거가 2000이라는 것은 보병은 이제 그 하사엘이 더 많지만 그 이스라엘의 전력하고 서로 앞뒤를 다투는 거죠. 그 정도로 반아시리아 동맹의 핵심인 나라가 이 하사엘, 다메섹의 하사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세력이죠. 그 세력을 바꿔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합의 집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므리와 아합은 성경에는 굉장히 사악한 왕으로 나타나지만 일반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장 그 풍요롭게 또 그 국가의 영토를 가장 넓히고 아주 강력한 강성 국가로 세운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 모압 석비 얘기가 나오죠. 11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요. 모압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모압 석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석비는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발굴이 돼서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것도 모압이 자기들의 전공을 자랑하는 그런 비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승리를 얻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집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의
그 모압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역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 비문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누덕누덕 다 이렇게 얼거진 돌 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모아바이트 석비예요. 모아바이트 스톤인데 그게 왜 그렇게 누덕누덕 됐냐 하면은 이제 이 서방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전부 찾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아랍의 한 마을에 그 석비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모압의 그 전비를 적어놓은 이 성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그 비거든요. 그게 이제 모아바이트 스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들이려고 서방 사람들이 자꾸 가서 이제 그걸 흥정하고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아랍 그 계통의 사람들이 야 이거 수상하다, 저 돌멩인데 그냥 이제 거기 그런 그 돌멩이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 반반하니까 그걸 이제 주춧돌로 쓰기도 하고 뭐 깨 갖고 이렇게 맷돌짝으로 쓰기도 하고 그 가운데 구멍 뚫어 갖고 이렇게 기름 짜는 틀로도 쓰고 뭐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이 비석 같은 건 반반하게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갖다가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저걸 왜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살라 그럴까? 분명히 저 돌 안에 굉장한 보물이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깨버렸습니다.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물을 깨려고. 근데 보물은 그냥 돌멩이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이놈들이 그랬네 그러고 이제 버려뒀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는 그 돌 완전히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돌 파편들을 전부 사서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전부 다시 이어서 조립을 해서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그 국가의 생산력은 영토와 비례합니다. 농경사회니까 그렇죠.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그 생산력을 입증하는 그런 그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토는 정치 조직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조직은 영토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성읍국가 형태죠. 근데 그 다음엔 지파연합. 그 다음에는 하나의 민족국가가 되죠. 이 민족국가들이 합해져서 뭐가 됩니까? 제국이 되죠. 이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최초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즈음의 이야기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이게 정치 조직이 이렇게 쭉 발전하게 됩니다. 이 생산력, 영토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비례해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종교도 변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신관, 요거 이제 비례한다 이제 그런 표시입니다. 신관도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민족 국가가 하나의 다민족 국가, 제국 형태가 되게 되면은 어떤 종교들이 살아남고 어떤 종교들이 도태하게 될까요? 물론 이제 제국에 힘 있는 정복한 그런 나라의 신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만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민족이 모이게 되면은 그 신을 따를 만한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다른 민족들이 그걸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살아남는 종교는 뭐냐? 제국 국가가 되면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윤리성입니다. 윤리성. 그 전에는 하나의 민족 신이에요. 뭐 우리 민족은 단군신, 뭐 그렇지, 뭐 누구 뭐 어느 민족은 또 무슨 신,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부 신들이 자기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자기 백성들하고 품고 있으면서 싸우는, 그게 이제 민족 국가의 민족신입니다. 근데 이 민족신의 힘겨루기 그것만으로 뭐 팔씨름에서 이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어느 신이 과연 그 믿을 만한 신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서로 민족과 민족이 만나면은 너희 신은 어때? 너희 신은 어때?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살아남는 것은 뭐냐면 윤리적인 종교가 살아남는 거죠. 비윤리적인 거, 힘자랑만 하는 거, 뭐 이런 신들은 점점 도태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신이 되면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윤리적 유일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 살아남는 신은 가장 윤리성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 다르더라도 저 신은 참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신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윤리적 유일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제국의 체제가 나타나는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윤리적으로 아직 이런 것들이 발현돼서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나타날 때 즈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게 있던가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에. 대머리라고 놀리는 애들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거죠.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근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엘리사를 보고 이제 대머리라고 놀려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곰을 불러요. 그래갖고 그 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엘리사가 왜 이래? 그렇게 좀 저항감이 들죠. 또 엘리야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 죽이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산 위에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대들 70명씩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엘리야가 그냥 확 불을 보내 갖고 전부 그 군대를 전부 집어삼키게 합니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몇 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든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도 바알의 예언자 850명을 몰살시키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렇게 우리가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윤리적으로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아직 민족신에, 그러니까 신이 힘센 신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도 아주 힘센 예언자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그 기적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힘센 그런 예언자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윤리적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다음에 제국 체제가 무르익게 된 다음에 나타나는 아모스, 호세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전부 이 제국 체제 아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보면은 아모스서 1장에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전부 예언을 합니다. 너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니 뭐 하고, 너희가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아람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니, 너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 뭐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죠. 페니키아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치 않을. 이렇게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전부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민족신을 뛰어넘은 거죠. 이미 제국 체제가 된 겁니다. 그런 제국 체제 안에서는 아까 종교도 어떻게 다듬어집니까? 윤리적 유일신에 의해서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에는 그런 좀 매끄럽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모스 호세아라든가 그 예언서들에서는 다 윤리적으로 흠잡을 게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우리가 뭐 거기 이렇게 저항의식을 가질 만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싶은 성경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에는 좀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러게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는 엘리사서 엘리야서 뭐 그런 문서가 없죠. 그 이야기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열왕기서 열왕기하 이런 그 역사책에서 그냥 워낙 그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그 역사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게 없을까요? 엘리사서, 엘리야서 이런 게 아직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개 이 구두 선포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아모스 호세아는 문서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문서가 있어요. 아모스서, 호세아서, 뭐 그 다음에 뭐 이사야서, 미가서 뭐 이렇게 전부 문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민족 국가가 아니고 이제 자기 민족 공동체는 그냥 얘기하고 되지만 아모스서 벌써 예언 신탁부터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신탁을 주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어가 다르고 제도가 다른 그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문서로 전파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딱 보고 부를 때의 그 장면입니다. 읽어보시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를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예. 자,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어땠습니까? 12겨리소를 몰고 있었다고 그랬죠. 12겨리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소를 이렇게 쟁기를 물려서 가는데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쟁기를 겨루면 2겨리소입니다. 그 12겨리소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트랙터죠. 그렇죠?
12마리 소를 이제 이렇게 함께 묶어 갖고 그걸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쟁기를 붙잡고 그러고 그 밭을 가는 거니까 굉장한 재산가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정도 밭을 가는 거면은 이게 굉장한 토지를 소유한 그런 재산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니까는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잠깐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소 한 마리를 간단하게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고 따라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간단하게 잡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에 보면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부유한 사람들이고 상당히 그 지체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넴 여인도 그 지역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엘리사가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엘리사가 왕이나 군사령관이나 이거 다 꿰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당신 뭐 도움이 필요하냐? 뭐 왕의 도움이 필요하냐? 뭐 이런 정도로 쩍쩍 물어볼 정도의 굉장한 그 세도가의 집안 출신이다. 엘리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때도 엘리사가 직접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제자 엘리사의 또 시종, 그 엘리사를 따르는 수련생 하나를 불러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 정도 중요한 건 자기가 할 것 같은데 그 시종을 가서 해도 예후가 그 왕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그 굉장히 아무튼 권력이 있는 거죠. 엘리사 자체가. 그리고 그 집안 다 꿰고 있습니다. 님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 가라. 그러니까 그 장군이라든가 그 권세가의 그 가문까지 다 꿰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상당한 지체 높은 사람 아니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서민 출신의 예언자들은 뭐 이 부자들아, 뭐 이 도성의 고관들아, 뭐 지도자들아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 얘기하고 그 심판을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엘리사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뭐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 아주 분명한 이름을 대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 권세가를 다 이렇게 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곳에 자기 수련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 집단들이 나오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 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련생들. 그러니까 자기 조직들을 굉장히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 뛰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여리고에 베델에 예루살렘에 뭐 이렇게 자기 그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직 관리하는 게 그게 돈 드는 일이거든요.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밥도 먹여야 되고 그 조직을 세워서 움직이려면은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재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혼자 갖는 그 아주 열정, 그것도 뛰어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역사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엘리사 같은 그런 돈도 있고 좀 백도 있고 이런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역사에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의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신의 산에서 외롭게 끝났을 거예요.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열정과 같이 맞물려서 이 역사가 변혁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순수하고 정열적인 혁명가였다면 엘리사는 민중을 일시적으로 선동하지 않고 조직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한 현실적인 정치적 혁명가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뭐 이 둘이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하죠. 그런데 아마 그 역사적 사건으로 두 예언자를 비교한다면 엘리사의 공이 더 컸을 겁니다. 어떤 위대한 꿈을 심어준 것도 좋지만 그거를 실제 역사 안에서 이룬 것은 엘리사거든요. 굉장한 공헌이죠. 그런데 성서의 역사는 엘리사보다는 누구를 더 칩니까? 엘리야를 더 칩니다. 그거 왜 그럴까? 만약 엘리사가 성공한 그 혁명이 정말 야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그런 성공한 혁명이었다면 엘리사의 몫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역사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 예후 정권이 그렇게 썩 야훼 하나님의 뜻을 재현해서 그 야훼 정신을 구현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예후가 집권한 다음에 바알을 섬기던 그 뿌리들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거짓부렁으로 전부 내려가서 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테니까 전부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 놓고 사방을 딱 막고 군사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피해 잔치를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야훼 신앙을 회복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알 신앙 무릎 꿇은 놈들은 다 숙청하고 죽이고 야훼 신앙의 세상으로 만들긴 했어요. 그게 성공이냐 아니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알 뿌리 뽑고 야훼 이겼으니까 성공이다 이렇게 볼지 모르죠. 근데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야.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에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구출해 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고 그래서 전부 불러놓고 싹 그냥
수천 명을 죽이는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느냐? 그 이제 예후 딴에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느라고 한 행위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가 그보다 이제 약 한 100년 한 200년 정도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호세아에 의해서 이 예후의 행위가 심판받게 됩니다. 호세아 1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예, 바로 그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이거 더 혹독한 그런 심판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심판을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에 열심히 낳은 아집과 오만, 이데올로기만 남고 인간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어져 버린 예후의 혁명은 공을 들여 새 세상을 설계해온 예언자들의 평생 노력을 빗바라게 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혁명을 이룬 예언자의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감소시키고 말았습니다. 예후의 혁명과 열정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비판적인 것은 야훼 신앙의 또 다른 한 면을 주목하게 합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반하는 것은 아무리 당위적이고 아름답게 포장한 이데올로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허구입니다. 인간의 생명, 인권이죠. 인권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 물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변화의 발전은 엘리야의 이상만으로도 안 되며 방향과 꿈 없이 돈과 권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것은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과 실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직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만날 때 역사는 발전하고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